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또 오늘이 내일도 미래 축복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충격되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인 레위 지파로 세우셨고 그 영적인 책임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미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처소 모든 장막이 말씀운동 현장으로 237나를 살릴 중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늘도 전도학교로 부르셨는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전도 제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눈물이 이제 로마서 16장 응답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직자 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 전도학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허락하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보통 언제 흘릴까요? 이제 힘들 때 흘리죠. 기분 좋으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제 처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 병원 가서 진단 받고 입원해야 되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현장을 미션으로 부여받았고 이제 바삐 이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 처는 이제 아프고 또 이 비대면 시대의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수업 받고 이제 이런 이제 환경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수술 받아야 되고, 저는 현장도 이제 뛰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엄마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좀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이게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어려워졌구나라는 마음이 좀 상심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고 좀 힘들고 하니까 눈물이 나죠. 우린 주로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저도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잘하시겠지만 제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은혜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한 번씩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려고 안 하는데 문제편에 자꾸만 서는 거죠. 그런데 전도 제자의 눈물은 이제 어떤 눈물이다, 어떤 눈물이냐라고 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눈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9장 우리가 36절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던 저 시점에 저 현장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 그것이 근본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인데 그거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세파에 어려움 당하고 개인이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탓하게 되고 사람 탓하게 되고 내 운명 탓하게 되고 그런 현장이 쫙 펼쳐져 있었잖아요.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어땠습니까? 중풍병자 만나시죠.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리, 예수님 만나 치유되는 걸 넘어 서밋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마태입니다.
현장은 병든 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꺼낼 수 있는 카드,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논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눈물 가운데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고 치유되죠.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납니다. 그 현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지금 상황이, 여건이 어려워서 좀 힘들어 눈물을 흘리다가 제 처가 병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거거든요. 불신자같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내가 다 한다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옆 침대에 있어가지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병실에서 이제 메시지 듣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뭐 하냐고 옆에 와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서 계속 불신앙의 말들만 계속 하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한데 저 사람 때문에 더 힘드네요. 막 계속 힘들다. 그러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론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위해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놓고 나를 보수해 주시는 시간이시겠지만, 그 이유뿐만 아니라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없어져서 다 안다고 하는데 불신앙의 말만 쏟아놓는, 그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고 있는, 자기는 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자인 이 현장을 보면서 이제 내가 무엇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인가, 이제 생각과 자세와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니까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빈 곳을 딱 찾아내게 하시더래요. 어떤 할머니가 그 병실에 같이 계신 환자인데, 이제 노부부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병간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저희 처가 이제 말씀 듣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기울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왠지 모르게 계속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들었대요. 왜 일요일만 되면 저 사람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저렇게 교회를 가는가, 나도 좀 궁금하다, 가보고 싶다. 그런데 아무도 가자고 일평생 말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안 되는갑다, 그리고 근데 가고 싶다, 이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드디어는 3년 전에 누군가 초대를 해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갔대요. 그래서 3년 전에 가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 매주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눈물을 가진 여러분과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전도자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이 노부부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요, 너무 사모하고, 그 병원에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저희 처는 이제 수술 잘 마치고 이후에도 이제 치료와 수술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 퇴원했고요. 이제 물리치료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병원을 가잖아요.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접견 같은 게 안 되는데, 네, 이제 간호사들하고 좀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병실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이렇게 지속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되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시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 우리 일평생 이 부분을 따라가야 하고 이 부분을 목격해야 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것,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눈물, 이 부분이 말하자면 복음화의 흐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다 끊어져 사라지고 재앙이 오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렘넌트를 일으키사 복음화 작업을 지속하셨다. 이 일이 계속 순환되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눈물이 먼저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을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찾을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찾게 될 줄 믿고요. 많이 찾아야 되겠지만 혹여 몇 사람만 찾는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을 모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몇 사람만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복음화의 흐름과 이 일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미래, 요거를 보는 사람 몇 사람만 나온다 해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 출 블레셋, 출 아람, 출 바벨론, 출 로마, 그 역사는 지속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증거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워낙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국과 세계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또 모임 자체도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로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 교회를 본 자로, 미래 교회 운동을 맡길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고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전도학교 앞에도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전도학교. 미래 교회를 본 저와 여러분은 비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계속 모이는 회당 운동에 힘쓰고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비밀 속에 거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미래 교회를 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드디어 시스템을 바꾸는 응답이 오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요 그게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5장부터 쭉 메시지 주시면서, 말씀 주시면서 답을 제시하시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현장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 주시고, 드디어 이 말씀으로 시스템이 바뀐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 운동이 이제 진행되죠. 이 속에 너무 귀중한 여제자들이 귀중한 쓰임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이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빌레몬이나 데오빌로나 가이오 같은 이 몇 사람의 남제자들도 함께 일어나 중요한 미래 교회를 보고 미래 교회 축복을 누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눈물입니다. 제가 15년여 전에 제가 형이 하나 있거든요. 친형. 제 친형이 이제 자녀가 있겠죠. 이제 제 조카입니다. 15년쯤 전에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이제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굉장히 이뻐라 했던 조카죠. 잘해주진 못했지만. 그런데 그 15년여 어느 날 그 무렵에 제게 문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는 거예요. 제 내적인 상태도 그렇고 제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주변 환경이나 모든 부분들이 뭐 동시다발로 막 문제 터지는 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싶을 만큼 제가 이제 복음화의 답과 힘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던 때라 더욱더 그 문제 속에 당황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랑하는 조카가 어떤 전조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경황 없이 막 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요. 장례식이 거행되는 내내 제가 사실 눈물이 좀 없거든요. 걱정될 만큼 눈물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 이게 무슨 뜻인지. 한숨이 계속 나오는데 땅이 꺼질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전에 잘 몰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때야 되냐면 제 수준은요, 제 그릇은요, 제 기준은, 제 표준은 뭔가 모르게 원망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해 못 해야 됩니다. 불신앙해야 되고 그게 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시점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팠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한숨도 계속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연상할 수 없고 연결할 수 없는 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눈물이 나를 향했던 거구나. 이 하나님의 눈물이 현장을 향하시고 있구나.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찬양을 내가 많이 했는데 제 전문성이 찬양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믿고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거 잘 몰랐구나 이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눈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신 거구나. 은혜죠, 은혜. 제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이 전도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 시선과 그 눈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니 이제 이 현장을 향해 말씀 따라 응답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두 이런 간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컨셉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옛 컨셉은 그 개념은 결국 복음화의 방향이 아니라 비복음화의 방향이었거든요. 그 옛 컨셉이 결국 예수님을 복음 자체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옛 컨셉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컨셉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컨텐츠를, 이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렇죠.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화의 흐름이, 이 미래 교회의 흐름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
이 로마서 16장까지 왔구나. 이 예수님의 눈물이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각각의 처소에 그 장막에까지 이르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응답 많이 받았고 증거가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 일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일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미래교회가 필요합니까? 복음화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정령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팀의 응답. 그 팀을 통해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저는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천지교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국내 전도위원회에도 섬기게 됐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너무나도 귀하게 현장 목회 주역으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교구 교육자님들과 우리 부교육자님들, 제가 철저하게 심부름꾼이 되고 헌신할 겁니다. 전 정확히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분들의 눈물과 또 노고와 그 헌신과 그 귀중한 걸음을 제가 가치 있게 함께 밟으며 정말로 표신하지 않게 섬기고 돕는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지만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는 걸 넘어 살려내는 전도운동의 중대한 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국 사역할 때 이 비대면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좀 당황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중요한 응답으로 이게 바뀌었냐면 지교회 중심으로 보면 우리 청년국에 한 22개 정도의 지교회가 있거든요. 이 제자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현장들도 이제 소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현장을 계속 개척하는 그런 순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2개의 지교회를 제가 다 살필 수도 없었고 직접 들어가 만날 수도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비대면 상황이 오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이게 요일 단위로 묶어가지고요, 모든 지교회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고 메시지 나누고 그러면서 저도 그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고 너무나 귀중한 응답이었다 라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얼마나 진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할 중대한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던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올해 기준으로 이제 담당 우리 교육자님이요, 말하자면 다민족이셨어요. 제가 사역이 돌아다니는 사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지교회나 전도학교나 다락방이나 이렇게 모일 때 제가 함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분위기도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 다민족 교육자님이 우리 교구의 담당 교육자가 됐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 다민족 제자가 정말로 현장 목회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열고 함께 응답을 확인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진짜 멋진 교회구나. 이런 시대적인 응답이 온 교구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 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는 돼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와 생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한국어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시지만 뭔가 이 뉘앙스 차이 같은 건 있잖아요. 좀 낯설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 만나도 처음 보면 좀 낯선데요. 그러니까 뭔가 교구의 초기에는 약간 좀 낯설고 좀 긴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현실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멤버들도 그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전도문들도 좀 찾아지게 되고, 이게 뭔가 현장이 뚜렷하게 성령 인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되게 되어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호소혜 목사님이시잖아요. 사역하는 거 오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모여 계신데 거기서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교구, 모든 부서, 모든 파트,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모든 조직과 시스템, 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성도 여러분들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그 온라인에서 막 계속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1년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세히는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냥 제가 보는 분위기가요, 영적으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성도분들이 힘을 얻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호세일 목사님 다른 교구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성도님들은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너무너무 귀중한 사역자를 여러분이 세우셔서 또 다른 현장으로 파송하신 여러분이 바로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눈물을 알고 믿고 누리며 미래 교회의 주역으로 서 계신 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든 우리 교구 사역자님들과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고 그 교육자, 그 사역자를 그 현장에 세우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전성도가, 모든 교구 가족들이요, 미래교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비대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반드시 찾아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미래 경제 혹은 미래 재산, 사람도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근데 이 부분은 숨겨진 부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속국인데요. 그리고 너무 조건도 나쁜 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라 하고 우리는 악조건이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말씀 성취를 통해서 말이죠. 기가 막힌 장소에, 최고의 장소에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을 말씀 그대로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국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것으로 절대 가능함을 우리가 그토록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 우리 전도학교에 함께 말씀 받으시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흑암 문화를 하나님이 빛의 문화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빛의 경제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전도운동과 이 선교운동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여유를 누리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든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 축복 누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렇게 우리는 단박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따라 마가다락방, 안디옥,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제 미래 교회와 미래 경제를 움직여 가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은 세상으로만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숨은 응답이 있다고 하셨죠.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이미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응답과 증거도 차고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 붙잡고 미래의 교회 언약을 붙잡고 내 경제가 아니라 세계 선교할 이 빛의 경제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통해 렘넌트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렘넌트가 치유받고 서밋으로 일어나 다시 237을 향하게 하시려 하나님은 복음화의 흐름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인데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가 순간 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좀 대면대면해요. 그래서 좀 시간도 제가 좀 낯섰기 때문에 만나자라고 했어요. 며칠 무슨 요일날 만나자 했더니 이분이 좀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나자 무조건. 내가 시간도 나니 당신도 괜찮지 않냐? 만나자라고 해서 그 약속한 날에 나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서먹해하면서 이렇게 앉는데 몇 분 후에 제가 왜 머뭇거렸고 왜 서먹해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별말 없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스케줄표 있잖아요. 그걸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랑 만난 그날, 그 요일에 그 스케줄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담담하게 쭉쭉 얘기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한 1, 2주 상간에 인터넷 막 검색하면서 찾아내서 다 구입하고 지금 그래 놨대요. 그리고 마음 먹고 D-Day까지 딱 정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고 그날 만나자고 하니까 자기가 좀 놀랬대요. 일단 이제 그 계획은 중단된 상태였어요. 제가 그 주간이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메시지 주셨던 날 주간이거든요. 이분이 그거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놓은 메시지를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게 구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시는 거 아니냐. 당신은 희망 없다, 끝났다, 죽어야 되겠다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걸 넘어 실행에까지 갔겠습니까? 그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거죠. 잡힌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복음을 다시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좀 진행을 하다가요, 저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열렸기 때문에 좀 현장에 있는 제자들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이분이 이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좀 심부름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전도학교 하기에 오면서 오랜만에 좀 몇 주 만에 통화가 됐는데 너무 힘을 많이 얻고 있다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계속 받고 우리 귀중한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 받고 이렇게 포럼하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막 다르게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 성취네요. 네, 그래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인재를 현장에서 좀 만났는데요. 진짜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넘어서지를 못하는가 봐요.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계속 좌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힘들죠.
너무 똑똑하고 인재고 엘리트고 하니까 너무 좀 힘들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이분이 아주 저명한 전문의를 찾아가서 좀 진찰을 받고 좀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 전문의가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다. 뇌 검사,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요, 상위 1% 안에 들 만큼 뛰어나대요. 그런데 그만 뇌에 어떤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뛰어난데 당신이 그 질환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질병이다.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이걸 넘어보려고. 당신이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막히지 않았냐? 이제 질환이 있는 거다. 글쎄 뭐 장담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보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편으로는 계속 내가 똑바로 못해서 그러나 그런 자책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거예요. 아,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였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나니까 더 크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뭘 해본들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그 뛰어난 머리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낙심되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와 그 차가운 이성이 예전에는 희미했고 모호해서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애를 쓰면서 왔었는데 이제 드디어는 막다른 그 벽을, 그 차가운 벽을 딱 봤으니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와 그 차가운 이성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지금 당연히 낙심되겠습니까? 철저한 이제 낙심이죠. 그러면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발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이가 없네요 지금.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절대 불가능이니 이 편에 진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말씀 속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면, 내가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렘넌트를 돕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고 자기 가야 될 길이 바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롯이 이제 자기의 어떤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오셨었거든요. 그래야 될 시간표였기도 하겠죠. 제가 늘 좀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데 저렇게만 오랜 시간을 계속 가게 되면 그 시간만큼 각인뿔이 체질되는 건데 그럼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나 증거가 오게 됐을 때 진짜의 것을 할 수 있겠냐. 그 마음에 제가 좀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네요. 그거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 사정이 어찌 되면 그런 이유 핑계는 가져본들 되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다 떼어버리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제가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어찌 되고 저찌 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3기업의 응답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때문에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미래 교회 운동, 이 미래 경제, 빛의 경제, 이 빛의 재산을 통해 하나님이 미래 세상을 살리고 계시고 살리시려 하시는 그 중대한 응답에, 보좌와의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했는데요. 세상은 뭐 나날이 발전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기업에서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에 보낼 거라고 그걸 쏘지 않습니까? 로켓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 한 번 쏘고 버리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강대국 미국에서도 이거 하다 좀 이렇게 정체되고 뭐 포기하고 이런 판인데, 한 사람의 CEO가 사기업이 그러면 역발상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재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로켓을 쌓아 올렸다가 이게 다시 돌아와서 쏜 그 자리에 와서 쓰는 기술을 역발상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실험하지 않습니까? 실패도 거듭하죠.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막 허풍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사기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이거 실패 아니야. 이 실패 속에 나는 데이터를 얻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더라고요. 멋있죠. 저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 화성으로 가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멋있죠. 멋있는 건 맞는데 화성 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믿기로는.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대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멋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의 것에 아무나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 세우셨고, 첫 번째 보좌화의 응답 그리고 증거는 그리스도죠.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이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좌화의 응답과 증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들 업과 학업과 모든 인맥과 모든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의도로 말미암아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좌와의 응답과 축복도 확정되어 있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복음 운동, 오직 그리스도 운동과 그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눈물, 이 눈물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운동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이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요, 우리 교육자님들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 제목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의 이야기,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그 문제, 현장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 목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이 좀 정리되면 우리가 모이는 운동도 아무 일 없었던 듯 더욱더 살아나는 증거로 나타나야 할 것이요,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는 분위기라면 온라인으로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영적인 소통이 교구 내에 정말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축복 누리실 줄 믿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 속에서 행복과 힘을 누릴 만큼 말이죠. 이번 주 강단 2부 결론의 결론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얘기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 복음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저기 서론에도 있지만 뭡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다 끊어지다가 없어지면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재앙을 막고 새롭게 복음화 운동을 할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이게 이제 복음화의 흐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복음화의 흐름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시간표라고 여겨지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진행되는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 운동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그래서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지금 세팅하고 계신 시간표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것이 너무너무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장소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평일 교회 운동이, 모이는 운동이, 회막 운동이, 렘넌트 치유 서밋 스쿨이, 정말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24로 돌아가야 될, 시설로도 그렇고 조직으로도 그렇고 현장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시작될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그렇게 헌신하셨습니까? 계속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면 모여야 될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치유를 위한 말씀 집중으로 들어가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컨텐츠를 개발하고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업과 삶과 달란트와 기능과 경제와 그 전문성이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미래교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전도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미래 경제가 렘넌트 운동을 통해 일어남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재앙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장망성과 같은 미래의 세상을 살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참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화의 흐름을 보는 눈물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짐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